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21일 속회원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원가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를 했고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첫 번째 편지이고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낸 지 약 한 2년 뒤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것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AD 6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쓸 때 서두에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장막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즉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싸우십시오. 이렇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AD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로마 대하재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재의 원인을 몰랐던 로마 시민들은 네로 황제를 원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 전체 시내 행정구역이 14개 행정구역인데 10개 구역이 소실될 정도로 큰 화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원망과 불평은 네로 황제를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이런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빨리 화재의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리무중이었죠. 누가 어떻게 불이 난지 추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조차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 없었던 무고했던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 대하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목되면서 기독교인 지도자 약 한 200여 명이 그때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12사도들 중에 많은 사도들이 또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도 우리가 큐버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번 박해는 이번 사건 통해서 이번 박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유언과 같은 죽음에 임박한 베드로가 남긴 유언과 같은 편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이자 목회자였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부탁했던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외부적으로는 유대교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보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 그들을 분별해서 진리로 심판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이단들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을 했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했습니다. 세상의 기독교는 박해, 핍박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이와 같이 이단의 교리에 의한 복음의 진수가 위협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진리로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단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곧 임박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연기되어지면서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더디 오시는 것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인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진리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2번 하나님은 성도들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피해야 될 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정욕이 만들어낸 썩어지고 더럽고 악한 것들, 그것을 다 피하라,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될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더욱 굳게 붙잡을 때에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결국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자신 안에 채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썩어질 것, 부패할 것, 그것의 마음을 뺏기거나 쓰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덕과 은혜와 인내와 경건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